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사님께서 지금 세미나에 참석 중이어서 잠시 소개되어졌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설교를 기초로 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지난주 주보거든요.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펼쳐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 못 쓰신 분은 저기 필경대 위에 있거든요.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하나님 찬양이었습니다. 주보를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어떠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다가 오셨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으며 그렇지,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 그렇다.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이것이 나를 목에 살리는구나 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3일 동안 살다 왔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쉼없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나의 욕심과 내 생각나는 대로 행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 다른 말로 또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바 그 목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지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을 지은 바 그 목적이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그 뜻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였는가?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생업이나 학업이나 이런 여러 삶의 현장이 있다 보니 사실은 보여지는 것에 많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많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더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 노래를 하는 그 찬송뿐만 아니라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나의 시선이,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 찬미의 제목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어져 있고, 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는 언제든지 그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이와 같이 마귀의 속삭임과 나의 정욕이 합했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사단이 벌어지게 되어지겠죠. 그와 같은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그와 같이 한다는 그 모든 것이 다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혹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의 필요도 채워야 하겠으나 우리가 늘 관심에 기울이고 추구하고 찾는 이것이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름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오셨겠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풀어놓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귀한 자녀로구나, 너의 찬양과 너의 찬송을 내가 흠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들이 얼마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단 그것이 어쩌면은 좋은 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의 생각대로 취할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비록 내 입맛에 맞지 않아야 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고 그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악의 요소는 가만히 두어도 자랍니다. 잡초는 누가 돌보는 이가 없어도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는 가만히 두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애써 김을 메고 뽑고 단속하고 그래도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이와 같은 도전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도전과 요소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질문의 말에 빗대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 앞에 떳떳하게 나올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설사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도전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되겠고, 행여 오늘 잘 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응답하면서 나가야 되지. 못하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 형편 돼보세요, 왜 이런 형편을 줘가지고 나를 시험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반성이 되네요. 과연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쭉 내려와서 두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시작하는 순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또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나의 모자람이나 나의 불신앙에 따라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을 만한 것이고 나의 부족이나 혹은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취소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 감사한 것이지.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정말 안다면 우리에게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 가지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과 같이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이며 내가 버려야 될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여야 할 말은 무엇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거두어야 할 말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찬양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일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찬양할 거리가 아닌 것 같고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을 때는 그때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만한 거리를 별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오늘 보았던 주부에 나오는 내용도 상황 봐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이 부한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가난한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드는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이것이 비껴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형편에 있든지 그 어떤 형편에 있어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에 유익한 방편을 주신 줄 알고 여기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끝이 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을 단속하고 생각을 단속하고 행동을 단속하고 그리하여서 마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 열매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살피고 많이 기도하고 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